옛날에 나이가 들어 꼬부랑 할머니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노인 부부는 마음씨 좋고 인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아마 50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아기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셨고 나무를 해서 팔아서 양식을 사서 생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할아버지 주변을 돌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새 소리를 따라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산속에는 물이 솟아나는 맑은 샘이 있었습니다. 마침 목말랐던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자 몸이 나른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쉬려고 누웠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우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영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내 모습이 왜 이럴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자기는 맞는데 젊을 때의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젊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 신이 나서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도 자기처럼 젊어지게 하려고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 것처럼 할아버지의 말을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살던 욕심꾸러기 영감이었습니다. 욕심꾸러기 영감님은 자기도 젊어지겠다는 생각이 나서 불이 나게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목마르지도 않는데 그 샘물을 많이 마셨어요. 욕심꾸러기 영감도 샘 곁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샘이 있는 산속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촉해서 할머니에게도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예쁜 숙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산속에 아이가 울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할아버지들이 입는 옷 속에 발가벗은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불쌍해서 산에 놔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기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땠지 모르겠네요. 이야기 속에 젊어지는 샘물처럼 신비한 물이 있었습니다. 못이란 연못처럼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못은 그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못 주변에 사람들이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행각 5으로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시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곳은 예루살렘 성문이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이 곳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름도 명명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행각도 5개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행각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까요? 베데스다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또 행각에 앉거나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데스다는 질병을 치료하는 곳으로 알려졌어요. 질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으로 보아서 베데스다 못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환자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와서 치료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오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베데스다에 온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못 안에 있는 물이 움직이는데 이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의 관심은 물이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선착순 한 사람에게만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고 난 뒤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물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인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물이 움직인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모인 환자들에게는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고 난 뒤에 되어진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5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만병통치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물이 움직이게 하고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람들의 해석과 달리 온천과 같이 물이 솟아나서 그 솟아난 성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베데스다 못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병으로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선착순이기는 하지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조그만 희망이라도 품고 베데스다 못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 질병, 또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질병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그 길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베데스다 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모이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이야?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베데스다에 가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베데스다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있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이스라엘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이 베데스다가 그런 신비한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못이 있는 그런 베데스다일까요?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다 깨끗함을 받고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부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질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38년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희망을 갖고 베데스다에 와 있지만은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랫동안 질병 중에 있어서 낫지 않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래, 내 병은 못 고칠 거야. 나는 나을 수 없어.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실망하고 또 포기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야 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포기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아무리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지만 38년이나 돼서 질병으로 앓고 누워 있어야 되는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의 병이 오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가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그런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고침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낫고자 한다는 거예요? 낫기 싫다는 거예요? 낫고자 한다는 거예요.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나으려고 베데스다에 왔어요. 가능성을 보면 희박하죠. 별로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38년 누워있는 그런 환자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재빠른 사람들이, 질병이 오래지 않은 가벼운 재빠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베데스다에 갈 수 있어요. 물이 움직이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가서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워있어서 일어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못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 희망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뻔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행운에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나를 누가 데려다가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병이 오래된 38년 된 환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나 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낫고 싶었습니다.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못에 왔고 지금 낫고 싶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서 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8년이나 된 사기심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베데스다 못에 가서 나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어요. 그리고 낫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그를 고쳐주십니다. 낫고자 했고 도움을 받기 원했고, 그런 이 오래된 38년이나 이렇게 질병으로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이 환자,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까지 왔던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선언이에요. 질병을 고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자체가 그를 치료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의 질병은 오래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앓았고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환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누웠던 자리도 들었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걸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고 싶지만, 고침받고 싶지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아니 일어날 수 없는 나에 일어나라고? 이 양반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나를 들어서 베데스다에 내려놓았으면 하고 부탁했더니 나보고 일어나래. 참,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을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사실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나에 일어나라고 괜한 소리를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나는 고침받지 못했어. 나는 먼저 일어난 사람이야.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었어. 내가 어떻게 일어나?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안 되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야. 자리도 들었어요. 이것도 내가 들 수 있네. 걸어봤어요. 걷기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생각으로, 아니 내가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날 먼저 고쳐주고 일어나라고 해야지 왜 고쳐주지도 않고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 안식일이라는 사실도 상관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9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뒷부분.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녀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중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속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행동, 짐을 들고 또 걸어서 옮긴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웠던 침상을 들어서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거야? 하고 비난하고 할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복음 다 알진 못했지만은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무나 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말을 들으면 안 되지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병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위에 상관, 보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따라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건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고 유대인들이 비난이나 위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땅히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들이댈 것입니다. 비난하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보라고 했다고? 그러면 너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는 것이 위험한 것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들이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고치신 뒤에 예수님은 떠나셨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고침받은 사람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연스러운 질병 때문이었을까요? 자연스러운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스러운 질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질병은 어떤 것 같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우리가 모든 질병, 모든 실패를 보면서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회개. 그럼 돼요, 안 돼요? 요백이 그런 거거든. 요백이. 야, 너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이거 저거 네 자식들까지 네 아내까지 너 버리고 갔지 않았냐? 너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있지요. 근데
그것이 욥이 지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때문에 망하거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그걸 죄라고 말해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할 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나요? 하나님,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으로 모아서 이 38년 된 병자는 죄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죄값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려움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 베데스다를 찾아갑니다. 나의 이 어려운 문제, 나의 이 고민, 나의 이 아픔 어떻게 해야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고 베데스다를 찾아가요. 베데스다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베데스다가 어디예요? 지금 말하는 베데스다가 어디예요? 성전 앞 네? 성전 앞 어디? 성전 앞에 있는 못. 저기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미문이라 양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성. 거기는 베데스다. 또 어떤 베데스다예요? 병원도 베데스다가 될 수 있고, 기도원도 베데스다가 될 수 있고, 또 산속에 이렇게 휴양하면서 질병, 자연 치유를 하겠다고 산속에 가서 거기도 베데스다예요. 사람은 이렇게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에 가서 고침받습니까? 고침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베데스다라고 찾아가는데 그건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예요. 아멘. 예수님께 나가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베데스다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개인의 필요한 은혜를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데스다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환자가. 베데스다에 갔지만은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베데스다에 갔지만 38년 병자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해결했어요. 고침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베데스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실병인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